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와 노아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어린 종을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빈 마음으로 이 시간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짐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종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한 가지로 은혜 받아 도전받고 주님의 사람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랑.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랑.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고 믿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은 그 용모가 아름답고 키도 크고 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믿음도 좋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자기 중심이 됐습니다.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패하시고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렇겠지요. 다윗은 우리하고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도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왕일 때 잠을 자고 낮잠을 자고 궁전 옥상에 올라가서 거니는데 멀리서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음욕이 일어나가지고 그 여인을 데려다 자기 아내를 삼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죠. 천하의 악한 죄인입니다. 또 왕으로 있을 때 한 번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보다 군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다가 하나님께 또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결국은 보잘것없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느냐? 첫째, 믿음이 성장해 가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 제 손녀가 서아잖아요. 서아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어른의 이 뺨으로요 한 두 뼘 정도밖에 안 됐어요, 키가. 근데 지금은 1m 10 정도 됐습니다. 아주 컸어요. 몇 배로 큰 거죠. 그것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어떻게 돼요? 자라고.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은요 죽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성장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몇 살에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르지만 육신의 나이가 몇 살이 됐던 관계없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믿음을 계속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만하면 됐지. 요 정도 내가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요 정도면 만족해. 그거 아니에요.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을 하는 믿음도 있고요. 퇴보하는 믿음도 있어요. 죽은 믿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시죠.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더 힘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람도 키가 작고 어리다든지 힘이 없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힘든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커지면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또 기도를 아주 거창하게 하는 사람들, 또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고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또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 성숙한 믿음은요, 인간관계에서 잘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많이 읽고 그랬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정말 성숙되다면 사람 앞에서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야고보는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구별해서 얘기했죠.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우리 옆에서 막 배고파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는 거야. 아니 왜 굶고 있어? 먹어. 어떤 사람이 헐벗어서 막 떨고 있어요. 겨울이 됐는데. 아니 옷 입지 왜 떨고 있어? 아파하는 사람에게 그러게 평소에 건강하게 잘 살지 왜 아파가지고 이렇게 비실비실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봐도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뭐 특별히 비정상인 것도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는다? 이것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배고파, 너 먹어. 왜 배고파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입을 옷을 벗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는다고요? 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도 압니다. 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또 대답을 안 하시네. 다음에 또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귀신도 다 믿는다니까. 귀신도.
귀신도 다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있어요. 귀신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 알고 있어요. 귀신도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우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귀신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다 알고 있는데. 알면서도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안다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도둑질이 나쁘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다 알아요. 가늠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술 취하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렇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다 알아. 술 취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바람 피우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사기치면 안 되고, 죽이면 안 되고, 다 알아. 이런 사람들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머릿속에 담아있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그것이 비로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되는 겁니다.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도 가만히 앉아있다가 예배드리고 끝나면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또 주일날 오면 와서 예배드리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서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려면 여기서 예배를 드렸으면 집에 가서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하고 찬송하는 생활하고 여기서 말씀을 들었으면 세상에 나가서 들은 말씀을 실천을 해야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성장해가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따라하겠습니다. 풍성한 사랑을 서로 나누어야 한다. 풍성한 사랑을 서로 나눠야 된다. 풍성한 사랑을 서로 나누라. 오늘 3절 끝부분에 보면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자랐잖아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갈수록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는 거야. 한 번 한 것으로 끝내면 안 돼. 나 사랑했어? 그것으로 끝내면 안 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먹는 것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있는 밥그릇, 숟가락은 우리가 쓰는 삽처럼 길답니다. 길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면 이 긴 숟가락을 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입에다 넣으려면 너무 길어서 이게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하느냐? 서로 먹여주는 거야. 서로. 여보 입 벌려. 거기는 부부는 없지만 향빈씨 입 벌려요. 그때는 저도 이제 눈을 보거든요. 그 입에다 꼬링을 시킬 수 있어. 싹 넣어주는 거야. 석빈씨 입 벌려요. 그걸로 넣어주는 거야. 근데 지옥에 가면 내가 먼저 먹으려고 저 혼자 먹으려고 밟아먹지다가 하나도 못 먹는 거야. 하나도. 그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래요. 물론 이거는 비유입니다. 또 아유 진짜 천국이 그런 곳인가? 그러면 안 됩니다. 천국은 사랑이 있는 곳이고 지옥은 사랑이 없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최효선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천국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천국은 항상 날씨가 청명하다. 그곳은 변덕장애가 없기 때문이다. 천국은 전등불이 필요 없다. 모두가 빛이기 때문이다. 천국은 조미료가 필요 없다. 모두가 소금이기 때문이다. 천국은 경쟁과 싸움이 없으며 오직 칭찬과 사랑만 있을 뿐이다. 교만한 사람, 욕심쟁이, 남을 헐뜯는 사람, 거짓말쟁이,
화를 잘 내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화합을 깨뜨리는 사람은 천국행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천국은 문턱이 매우 낮은 곳이다. 그래서 무릎을 꿇지 않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교만과 거만으로 치장한 사람은 천국의 문턱을 통과할 수 없다. 천국은 겸손한 사람을 위해 예비된 아름다운 낙원이다. 자, 이분이 말한 거에서 천국을 표현하자면, 압축을 하면 천국은 사랑이 풍성한 곳이고 천국은 겸손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죠. 사랑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베푸는 사람만이 천국에 가서 그 사랑을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본받고 흉내를 낼 수 있겠지만 전적으로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에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린 그 베드로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게 몇 번씩이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팔아먹을 거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어. 그랬던 도마에게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이 무슨 짓인지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온몸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은 사랑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랑이 막 넘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랑을 안 해본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면 어색해. 사랑을 해봤어야지 하지. 사랑을 해본 사람만 천국에 가서 익숙한 거예요. 이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데가 왔구나. 마귀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놓기 위해서 성도들 간에 서로 싸움질하게 하고 분열시킵니다. 여러분이 혹시 서로를 미워하거나 비판하거나 서로 싸우거나 그러고 있으면요, 누가 제일 마음 아파할까요? 예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야, 너 왜 나를 미워하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너 왜 그 사람을 미워하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구나. 주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1절에서 3절을 이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시끄러운 꽹과리 울리는 징일 뿐 나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모두 알고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나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나 비록 가진 것 모두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유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막 방언을 하고 아무리 예언을 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아맞히고 아무리 자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뭐 희생한다고 하고 나눠주고 그랬어도 그것이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사랑이 없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랑을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 아시죠? 이 나태주 시인도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쓴 시를 보면 성경적으로 거기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안 나오지만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의 대표적인 시가 풀꽃이라는 시예요. 풀꽃. 이 풀꽃이라는 시를 제가 지금 낭송을 한번 해드릴게요. 굉장히 깁니다. 네, 굉장히 길어요. 자, 낭송할게요. 자주 보면 이쁘다.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끝. 굉장히 길죠. 자주 보면 이쁘다.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 너도 그 중에 하나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제 이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차마 말을 못하네. 근데 또 한번 보세요. 이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아, 그렇죠. 한 번 더 보세요. 어떻게 이뻐요, 안 예뻐요? 정말 예뻐요. 아, 정말 예뻐요. 우리 오집사님 정답이에요, 정답. 자, 또 반대편 사람 한번 보세요.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반갑습니다. 사랑스러워요. 한 번 더 보세요. 한참 보고 계세요.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반갑습니다. 사랑스러워요. 아니, 늙어서 안 예뻐요? 아니요. 아니요, 이뻐요. 사랑스러워요. 제가 보니까 너무 이뻐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믿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주 보세요, 자주. 자꾸 보세요. 오래도록 쳐다보세요. 그러면 사랑스러워지고 이뻐지고 다른 사람도 나를 보면서 야, 정말 이쁘다. 정말 사랑스럽다. 이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탁 보시면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이쁘긴 뭐가 있어? 이뻐 잿덩어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사랑스럽겠어요?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사랑스럽게 뭐가 사랑스러워? 맨날 예수님 속만 썩이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너 이렇게 이쁘니? 어쩌면 너 그렇게 사랑스럽니?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구나. 내 아들아, 내 딸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인내하는 사람. 오늘 본문 4절 5절 한번 보세요.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받느냐? 세상에 살다 보면 고난받을 때 많아요. 억울한 일 당할 때 많아요. 근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누구 때문에 고난받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환난이라는 말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거는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막 죽이고 때리고 순교하는 그런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는요, 견디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도 끝까지 참아내는 게 인내예요. 인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견디기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도 없는데 막 힘들고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때요? 견디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잘못을 했으면 뭐 당연히 당하는 거니까 그냥 당하지만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고난이 오면 견디기가 오히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러나 바로 그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오고 예수님 때문에 환난이 오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때에 인내해야, 참고 이겨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예수님 믿다가 수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목사들이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이에요. 오늘날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으면서도 참아야 될 때가 있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다가 순교당하는 분들도 있고, 물질의 손해를 보면서도 내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될 때도 있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내가 희생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아니면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요,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핍박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뭐겠어요? 여러분은, 우리는 뭐 공산당이 와서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안 믿으면 살려줄게,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핍박받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희생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겐 고난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희생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어떤 사람도 옛날 같았으면 그냥 화가 나가지고 한바탕 하고 때려부시고 그랬을 텐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억울해도 참는다,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난이 왔을 때 인내하면서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키워가야 할 때입니다.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육신적인 핍박은 당하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외롭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내하십시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견뎌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핍박당하시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좀 당하는 억울한 일, 좀 당하는 고난을 참지 못할 일이 없다. 나도 주님 붙잡고 이겨낸다. 담대하게 이겨낼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참고 인내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으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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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제는 힘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를 내어주겠습니다. 내 것을 내어주겠습니다. 희생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견뎌내고 인내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정력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탐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하는 영혼들, 병들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장애인들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리 걸음하지 않게 하시고, 퇴보하지 않게 하시고, 죽은 믿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살아 일어나서 성장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과 희생이 오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서 감차 주님 앞에 서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성장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되 풍성한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억울함과 희생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양보하며 희생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